그 어떤 말 한마디가 입술에서는 3초 만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의 가슴 속에는 30년 동안 그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처가 되는 말 한마디 들었는데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는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나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어서 내 생명이 다는 날까지 잊혀지지 않는 그런 활력소, 에너지가 공급되는 말도 있습니다. 때로는 간단한 몇 마디가 내 인생을 늘 돌아보면서 조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노느는 그런 말, 노느의 공자의 노느에 그런 말이 있다 그랬죠. 인생에 3대 불행이 있는데 초년 출세, 중년의 사별, 나이 들어서 돈 없는 거, 현금 없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많이 활용하는 카톡 퍼사에 보면 자기 나름대로 닉네임을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 닉네임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를 가리켜서 집뻐꾸기 뭐 이래 놓은 사람도 있고, 또 자기 남편을 보고 평생 원수 이래 써놓은 사람도 있고. 근데 저에게 친한 친구,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지만 아주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한 7분 계신데 요즘은 자주 만나지 못해도 한때는 거의 분기당 한 번씩 30년을 만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어떻게 보면 다 목회도 잘하고 지도적인 인물인데 제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형님 한 분이 카톡 프사에 향기시말감 써놨더라. 뭔가 향기시말감. 나중에 보니까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기,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시말,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감은 단감인 줄 알았더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이 말씀을 그렇게 요약해서 해놓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배지, 표지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늘 기쁨이 상존하고 있어야 되고 감사할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 늘 떠올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한 절에 불과하지만 빌립보서 전체의 핵심 주제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말로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남은 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화제를 바꾸겠다, 주제를 바꾸어서 이야기하겠다. 앞으로 할 일이 진짜 중요한 말이니까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서두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종말로라고 하는 강조형을 쓰고 나서 그 주제로 기뻐하라. 이미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는 말이 정확하게 9번 나오고 또 비슷한 주제로 13번 그 이상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 두 여성 지도자의 서로 주도권 다툼하는 갈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연금 생활인지 감옥 생활인지 하여튼 행동에 자유가 없는 그런 행동 속에 처해 있으면서 바깥에서 자유를 구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니 너희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면 어불성설이죠. 근데 본인이 지금 병상에 누워서 오늘 내일 하는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서 건강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인상 펴고 기쁨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은 설득력이 있는 거죠. 우리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어떻게 애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지 불쌍하다고 찾아왔더니 인상 쓰지 말고 좀 기뻐하며 살아라, 뭐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이 도전이 되고 충동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여러분들 너무 힘들고 괴롭고 속상한 이야기만 생각하지 말고 기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면하고 있는 거죠. 근위 있는 설득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8절에 보듯이 바울은 지금 자기가 먼저 기뻐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가득한 얼굴로 나는 괴롭지만 너희는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고생하고 있지만 너희는 행복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쁘다 그런 거로 너희도 함께 기뻤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기쁨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불행한데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때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나는 고생할 테니까 너희는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의 교훈을 듣고 잘 되는 법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너희를 키우면서 정말 기쁘고 행복했다, 보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때 자녀들이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받는 초기부터 신앙생활은 고난이다, 힘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쫓아내어줬는데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서 매 맞고 그런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물론 결과는 아름다웠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잘 되어가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발 우리 마을을 좀 떠나줬으면 좋겠다. 복음 받아들이고 교회를 잘 세워가면 식사 대접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불편하니까 좀 떠나가 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그런 장면도 보았습니다. 요즘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또 이슬람권은 복음 전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자로 살겠다 하는 순간 목숨을 잃을 가능성도 있고 상속권이 박탈당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서는 것을 선교사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처음부터 고생이고 손해고 추방당하는 것이고 핍박당하는 것이다. 그래도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하라. 그 의미를 알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고 하는데 기뻐할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라고 하는 이 용어는 사도 바울의 전매특허 전용 용어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러한 말이 그가 쓴 편지 가운데 적어도 132회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아주 신비로운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철학과 기독교를 구별짓는 큰 특징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쁨에도 언제나 절대적인 것이 있고 상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는 이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기쁨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구원 얻은 기쁨입니다. 근데 구원 얻는 기쁨도 좀 사실 어려운 말 아닙니까? 좀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몸이 병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저 병원도 갔는데 낫지 않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의사를 찾아갔는데 낫지 않습니다. 가까운 지방은행에 부행장을 했던 절친 친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안 하는데 우리 교회 찾아오신 어떤 성도를 통해서 다시 연락처를 만나서 찾아서 만나서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기가 얼굴에 피부에 이상한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퉁퉁 붓고 하여튼 딱지가 앉고 붓고 말이 아니었대요. 2년 동안 바깥 출입을 못했답니다. 그렇게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잘 아는 선배가 은행 선배겠죠.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예약까지 해놨으니까 요 가까운 경상대학 병원에 가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카가 거기에 피부과 전문인데 이름도 여기시오. 우리 어창구인데 정어창 피부과. 거기 가라더라는 거예요. 나이는 뭐 얼마 안 돼, 30대인데 얼마 안 된대. 내 조카다. 미국에서 유학까지 하고 왔는데 한번 가봐라. 그래서 쪽으로 막 쌍소리가 나오더래요. 내가 서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산에 전국에 좋다는 피부과 병원은 다 찾아가는데 이게 뭐 그 가까운 지방병원의 의사가 고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속으로는 욕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 근무하는 사무실 바로 옆에 병원이 경상대학 병원이 있잖아요.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속눈썹 치고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이 의사가 젊은 사람이 첫눈에 몇 개월 걸리는데 98%는 제가 완치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눈썹 치고 그래도 그 말이 얼마나 기뻐요. 저 말 같더니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전혀 흔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별짓을 다 했답니다. 저 스페인에 있는 그 뭐 순례자의 길을 한번 걸어보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순례자의 길을 한번 걸어보면 나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그냥 갔더라. 죽는 줄 알았대. 급하게 어떻게 해야 병원에 가서 약간 처방을 받고는 그 순례자의 길도 걸어보고 했는데 안 낫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이가 정은창 교수를 만났는데 3개월 만에 뭔가 몸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진짜 제가 볼 때는 100% 완치가 된 것 같은데 98%가 완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맨날 나팔을 불고 다니지 않습니까? 전국에는 모든 의사가 못 고친 병을 경상대에 있는 모 교수가 고쳤다니까 가봐라. 그랬더니 제 친구들도 뭐 찾아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새는 벌써 소문이 나가지고 줄을 얼마나 서야 되는지 모른다 그럽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뭐 이럴 때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내가 이 모든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죄도 용서받고 천국 가는 티켓을 거머쥔다. 천국 가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굿뉴스이고 그게 복음이고 그게 우리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 얻은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절대적인 기쁨에 충만해서 이 기쁨으로 모든 시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것은 기쁨입니다. 기쁠 때에 건강하고 기쁠 때에 창조의 힘이 있고 기쁠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쁠 때에 화평이 있고 기쁠 때에 인생의 가치가 빛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이 떠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쁨이 없을 때에는 돈을 많이 벌어도 걱정이고 출세를 해도 불안하고 사람을 사귀어도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합니다. 두 번째는 이 구원 얻은 기쁨 외에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아는 기쁨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까지 탈출해서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8번이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듣고 내려오는 그 와중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춤추고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그리고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천사는 보내겠는데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때부터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립니다. 모세 자신이 누굽니까?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보냈고 미디안 강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40년을 보냈습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있고 없는지를 압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이끌어내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모세의 그 고백대로 모세는 마른 막대기고 지팡이에 불과했고 상한 갈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300만 이상 되는 백성들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도록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사방에서 내려왔습니다.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습니다. 백성들이 한결같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만이 해방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만이 돌이 변하여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걸 경험하고 왔는데 아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안 가겠다니 이거 청천벽력입니다. 끝장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매달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못 이기는 척하고 본심을 말씀하시는데 네가 그렇게 매달리니 내가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하면 겁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비한 연합, 신비한 교제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또 새벽 기도에도 참여하고 금요일도 열심히 하고 개인적으로 또 중보 기도에도 참여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어 가다 보면 내 능력의 극대화가 일어나고 신분에 또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 중에는 나를 위해서 신장도 빼주고 말이지 간도 잘라주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돈이 없으면 돈을 대어서 망가진 가정이 일어서기도 하는 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큰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고 있다는 즐거움과 행복함, 영광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나를 참 행복한 곳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만큼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5절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천사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동행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 한 2, 3개월 동안 제 일생을 살아오면서 그처럼 무기력하고 불행했던 적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차를 세워놓고 통곡을 하고 울었겠습니까? 돈도 없고 다른 사람도 다 배신하는 것 같고 사랑하는 이는 세상을 떠났고 제가 친구들 앞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한 7가지가 되더라고요. 7중고, 8중고이구나.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7중고, 8중고 문제가 이제는 하나도 제게 그림자가 되지 않고 짐이 되지 않고 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말로서는 참 잘했다, 수고했다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지만 저는 돌아오면서 너무너무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몰라도 너무 허전하다 그랬더니 당신 그 사람 보고 한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한 일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 말이 감동이 안 되었는데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지난 화요일부로 모든 7중고 8중고가 사라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강구를 드리면 어느 날 제 통장 계좌에 누가 15만 6천 원을 입금을 했던가 봅니다. 결제하는데 제 돈인 줄 알고 썼더니 누가 통장을 묶었습니다. 요즘 신문 보도에 많이 나오더군요. 통장 묶기. 통장을 묶어놓고는 전자거래가 안 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제해야 될 돈이 많은데 이게 통장을 다 묶어서 입출금이 안 되게 한다.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은행 가서 직접 대면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것도 신분증 가져가야 되고 돈을 어디에 쓰려고 출금을 한다. 또 들어온 거는 상관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은행 관계자 여기저기 전화를 하더니 금융감독원에서 3개월 정도 걸려서 샅샅이 저희의 계좌를 다 뒤져서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금융관계가 투명하고 정직한가를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스피싱 그 사기범의 일원이 아닌가 확인한다는. 제 통장에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옵니까? 선교에서도 들어오고 뭐 경목회에 회비도 들어오고
우리 교회에서 주는 사례도 들어오고 우리 교회에서 뭐 어디 경조사 보내는 돈도 들어오고 많이 들어온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면서 아까 피부병 앓았던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에이, 그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다. 근데 지난 월요일 날 또 은행에 가서 정리를 하는데 막 3개월 반쯤 지나는데 너무 짜증스러운 거예요. 스트레스가 확 밀려오는데 막 내일은 안 되겠다. 금융감독원을 찾아가든지 그 전에 이제 서류로 쭉 한번 소명을 했었습니다. 찾아가서 따지든지 이 사람을 고발하든지 보니까 무슨 문구회사 비슷한 회사에서 돈을 15만 6천을 입금했더라고. 보니까 전화번호도 없고 주소만 있더라고. 유령회사인가 봐요. 통장 묵기 수법이 걸렸는데 지난 화요일 아침에 이제 서울로 가나 어딜 가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문자가 떴어요. 그 모든 혐의가 이제 사여졌으므로 이제 전자 이게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나오고 그게 8중고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또 1년도 가고 2년도 간대요. 어떤 사람은 2주 만에도 풀리고 이런 일까지 다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을 이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느낍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참 힘들지만 감사한 일입니다. 때는 누가 나를 괴롭게 하여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일을 인하여서 하나님 내 마음을 달아보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가지치기도 하시고 좀 잘못된 부분들은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돌아볼 때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다, 유익이다. 이로써 내가 주의 윤례를 알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를 알게 되는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처음에는 내 뜻대로 안 되어도 결국은 결과가 선하고 아름답더라.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제가 하나 더 보태잖아요. 몇 개 더 보태는데 첫째는 모든 건 형님들한테 배운다. 연장자들을 이야기 듣다 보면 다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있으면 결국은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더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되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아들은 늘 사고치고 다니고 아빠 엄마는 수습해 주잖아요. 아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사고치고 다니는데 하나님은 수습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약속된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것은 소망적인 것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이고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는 보장이 있다면 이 세상 가난하게 산들, 부유하게 산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찬양하며 경배하며 왕노릇하며 영원히 사는 그 세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보장만 되면 걱정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천당 갈 수 없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천당이 있는 듯 없는 듯 불분명해서 믿어지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천당이 분명히 있고 내가 틀림없이 갈 수 있다는 보장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내 이마나 내 손바닥에 너는 천당 갈 수 있다라고 사인이라도 하나 해주신다고 하면 이 정도의 세상살이의 고생점이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우리에게 슬픔이나 문제가 많은 것 같아도 이것을 종말론적인 의미로 볼 때에는 아무런 의미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안목의 결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약속된 미래에 대한 기쁨, 이것은 주 안에서 있는 기쁨입니다. 내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갈 약속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죽더라도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약속, 바로 이것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마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시면서 영안이 열려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났다고 하니 얼마나 여러분 감격하고 놀라웠겠습니까?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고백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기 죽을 날짜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서 다 알고 자기 해야 될 일까지 다 알고 그렇게 마지막을 잘 정리하고 돌아가시는 목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도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참 복되고 즐겁고 신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자체도 특권이고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닙니다. 교회 건축에 참여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금을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자꾸 생깁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저에게 성령으로 희한한 은사들을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치유의 은사가 불일 때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요즘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그 은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에 서울에 있는 그 남양주의 합동적 무슨 교회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이 오암에 있는 우리 제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형님, 망막 수술하고 망막이 하나 없는 아이 있는데 그러 나와도 기도하면 눈 뜨나? 그런 게 장난친다고. 몰라. 근데 기도는 해봐야 안 될까? 그랬더니 화요일 저녁에 제 서재로 찾아왔어요. 아이 하나들. 이름이 윤찬진인데 윤찬진이라는 중학생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생한데 갈라디아스의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집을 내가지고 읽어봐라. 눈 가리고 한쪽 눈을 가리고 설교집 제목을 읽어봐라 하니까 못 읽더라고. 세 번째 기도하는데 이 망막이 없는 한쪽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토요일 날 화요일 날 기도했는데 토요일 날 안과에 가서 검사하니까 시력이 1.0이 나왔다는 거예요. 1년 동안. 1년 동안만 나왔어요. 1년 뒤에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제 목사가 너무 놀라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 동네에 있는 사람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한 20명 정도 갔던가 10명이 갔던가 20명이 갔던가 우리 근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랑 몽땅 같이 가서 우암 교회 가서 집회를 했어요. 온 동네 사람 다 모아놨더라고요. 그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 한 달, 두 달 있다가 저 목사 그때 왔던 사람들 병도 많이 났고 다 고침도 받고 좋았다고 했는데 교회 잘 나오나? 한 달 동안은 한 6명쯤 더 나오더만은 다시 도루묵 돼가지고 2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러더라고. 그래, 아무리 은사가 있어가 사람들 병 고쳐주고 해도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다 떠나더라. 우리 교회도 내가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성령운동, 은사운동보다 말씀운동이 더 중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시찰회를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찰장하고 시찰원 목사님들한테 물었어요. 아니 그 우암교회는 교인이 2명밖에 없는데 그건 뭐 시찰할 게 있다고 가노? 그 시골 교회에 뭘 감독할 게 있고 관리할 게 뭐 있다 이거. 아니다. 오후 예배에 20명이나 왔더라. 그새 이 10몇 년 세월이 지나면서 이 친구가 열심히 전도를 하고 열심히 수고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우리 교회와 관련되어서 교회를 건축한다니까 이 친구가 돈을 50만 원 몽투에 넣어 들고 왔어요. 제일 처음으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 주셨지만 제일 처음으로 50만 원을 들고 왔어요. 야, 니는 교인도 2명밖에 없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들고 왔노? 하니까 형님 나는 평생 교회 한번 지어보는 게 교회당 한번 건축해보는 게 소원인데 하나님이 교회당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더라. 개척하다가 실패했고 시골 교회 다 지어져 있고 리모델링은 해도 기회를 안 주더라. 그래서 나는 한이 되어서 우리 노예 안에 있는 선배 목사님들이든 후배 목사님들은 교회당을 건축한다고 하면 꼭 봉투를 들고 찾아가서 이 위로를 하고 내가 헌금에 동참한다 아이가. 자기 아내가 초등학교 교사예요. 그 중에서 떼와서 헌금을 하더라. 근데 지금 보십시오. 그리고 한참 또 건축이 끝나갈 무렵 되니까 형님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저는 고생도 별로 안 했는데 제 아내가 고생을 좀 했지만 마산 어시장에 가서 겨울에 방어회를 또 사다가 미 주고 이러더라고. 야, 좀
성질은 거제도 사람이 돼가고 좀 거친데, 말도 거칠게 하는데 마음이 다르다는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여러분 20명 이상 사람들이 전도받아서 구원받고 교회에 출입하고 있다고 하면 꼭 수만 명 모이는 큰 교회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이 목사님은 자기 부족한 능력이나 관계나 실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에 성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아닙니까? 이처럼 저도 건축과 관련해서 성도들 보고 협력하라 동참하라는 설교를 수없이 들었고 해본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어요. 솔로몬에게는 주지만 너는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는 그런 기회를 못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던 다윗 아닙니까? 다윗도 참여하지 못한 이 성전 건축에 내가 참여할 수 있고 내가 힘을 보탤 수 있다고 하면 그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 목사님을 그렇게 복을 주시고 늘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보고 말을 해요. 그런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 어떤 분들은 큰 교회 목사님만 쳐다보지만 선교사님들 중에도 꼭 두 사람 거는 늘 매주 체크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전에 천당을 가셨습니다. 힘이 난대요. 들으면 힘이 난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힘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방의 봉사도 하고 차량 안내도 하고 또 뭐 청소도 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주는 것도 큰 힘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수고이고 헌신이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좀 피곤해도 피곤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남에게 주지 않는 특권, 이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점점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퍼사 카톡에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저는 그 퍼사 카톡 밑에 설명을 쓰면서 킹 오브 킹스라고 썼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왕들 중에 왕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동시에 제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시면 어린 양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나라와 제상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이는 이 땅 위에서 왕노릇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됐어요.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왕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그랬잖아요. 우리는 작은 예수다라고 말하는데 작은 예수란 표현은 너무 선행만 강조하는 것 같고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땅에서 통치하리로다, 다스리로다 이렇게 막 번역을 해놨는데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고 용기를 내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 내가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수도 없이 보았지만 제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찾아왔을 때 귀신들을 다스리고 꾸짖어 쫓아내고 잠잠케 하는 걸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질병 걸린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말도 안 하고 속으로만 기도해도 병들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건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은사, 그런 능력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퍼사에 킹 오브 킹스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수백 명 모여있는 자리에서도 나는 내가 왕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당신들도 이 땅의 왕이라고 생각한다. 기죽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고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근데 가끔은 우리가 중심이 흔들리죠. 쓴소리 듣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힘들도 찾아오고. 근데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몸집 키우기예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진급시키기 위해서 좀 고난을 7중고 8중고도 겪게 하시는데 그 7중고 8중고를 겪고 난 이후에 이해되는 성경이 있고 새로운 넓은 마음과 깊은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성장이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모든 것을 깨달음으로써 오는 충만한 기쁨을 주 안에서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욕구 충족에서 오는 기쁨. 나는 가만히 있는데 환경이 바뀌면서 내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어떤 여건이 충족될 때 오는 기쁨입니다.
배고플 때 좋은 음식은 기쁘고 추울 때 따뜻한 옷을 입으면 기쁜 것처럼 평면적이고 일차원적인 기쁨입니다. 둘째는 지적인 기쁨입니다. 깨달음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공부하는 자의 기쁨, 창작의 기쁨입니다. 셋째는 선한 행동을 함으로 오는 기쁨입니다. 사역적이고 도덕적인 기쁨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할 때 기쁘고 사랑할 때 기쁘고 또 사랑받을 때 기쁩니다. 선행에서 오는 기쁨은 곧 사랑 속에서 자기 가치를 인정받을 때 오는 기쁨입니다. 넷째는 영적인 기쁨입니다. 신비한 기쁨입니다. 소망 중에서 기뻐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기쁨은 이런 신령한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들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소망 중에서 기뻐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삶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쁨은 픽션이 아니고 넌픽션입니다. 창작입니다. 우리가 기쁨에 대해 생각할 때 무슨 좋은 일이 있어야 기뻐합니다. 근데 그런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좋은 일 다음에 나쁜 일도 있고 인생지사 세옹지마 같은 고사성어가 우리에게 그대로 해당되지 않습니까? 진정한 기쁨은 이런 조건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행동하는 기쁨입니다. 기쁜 일이 있으니 기뻐하라가 아니라 기뻐하면서 움직이라 그러면 기쁜 일이 더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입맛과 음식 맛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음식이 맛이 있고 좋아도 몸이 아프고 힘든 사람은 입맛이 없고 음식의 맛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입맛이 있는 사람은 늘 강건하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든지 다 맛있다고 합니다. 소화 기능이 좋고 입맛이 좋으면 세상에 맛없는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음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식사 때마다 맛있다. 이 음식은 이래서 좋고 저 음식은 저래서 좋다. 기쁨이란 그런 것입니다. 기쁨의 조건이 따로 있으면 안 됩니다. 기뻐하는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기쁩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여름에 근육 자랑해서 좋고 몸매 자랑해서 좋고 봄에는 꽃이 피어서 좋고 가을은 오후 백가가 무르익어서 좋고 겨울은 흰 스키 하얀 설원에서 스키를 쌩쌩 타고 달리는 그 기쁨이 있어 좋고 계절마다 기쁨의 이유가 있어서 좋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을 탓하지 않고 어디에서나 나쁜 면보다 좋은 면을 크게 보는 사람이 늘 기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거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알만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입맛은 상대적이죠. 근데 학자들은 입맛은 4살 때 결정된다고 합니다. 주부들이 보면 음식 요리학원 가서 음식도 배우고 TV 보면서 음식을 따라하고 하는데 다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4살 때 입맛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4살 때에 고정되어 있는 이 입맛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시댁에 가가지고 듣기 싫어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시댁 식구들이 조미료 잔뜩 써가면서 막 하는 음식 아니면 조미료를 안 쓰고 하는 음식이든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주면 두세 가지만 자기 어릴 때 서너 살 때부터 먹어오던 시댁의 입맛에 맞추어서 음식을 만들어주면 다 맛있다고 다 요리 잘한다고 자랑한답니다. 괜히 고민하지 마시고 내 눈에는 마음에 안 들어 보여도 주부들께서는 시어머니가 하던 거 그거 그냥 수줍고 맛없어 보여도 젓가락으로 몇 개만 갖다 놓으면 그냥 만족하고 밥 잘 먹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밥맛이 없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맨날 사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벌도 가난한 시절에 먹었던 음식을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입맛을 훈련하기 위해서 먹기 시작하면 사실 못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기쁨의 조건이 있습니까? 기뻐하라. 기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라.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쁘다 감사하다고 할 때 기쁨의 이유도 생각나고 감사의 이유도 생각나고 우는 것에 대해서도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먼저 울어놓고 우는 이유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왜 우냐 물으면 그때 가서 슬픈 원인을 하나하나씩 조작해낸다고 합니다.
울적한 기분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 내가 왜 울적하지 하다가 나는 혼자서라고 외롭다고 합니다. 왜 이것을 외롭다고 합니까? 자유롭다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뭔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직 이것 하나만을 이유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직 이것 하나만이 기쁨의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걸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이걸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양 은사가 성경에 27가지라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은 한 14대까지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에 보면 다스리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이런 것 있고, 고린전서 12장에는 보면 은사장이라고 해서 9가지 신령한 은사들이 소개됩니다. 방언을 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하는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의 말씀이면서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근데 성령에 대하여 연구를 많이 하는 학자들은 28, 29가지 정도를 이야기해요.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있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십시오. 주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목회자를 붙들고 늘어지든 나를 교회로 인도한 사람을 붙들고 늘어지든지 간에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초청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하는데,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그랬습니다.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반복한다는 말 아닙니까?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반복입니다. 진리는 반복되어야 합니다. 설교 말씀도 귀한 말씀은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교훈은 먼저 암기하는 게 먼저이고 그 다음에 실천하고 그 다음에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순서가 좀 다르죠. 암기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또 이해하고 또 실천하고 이렇게 가는 경향이 많은데,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암기하고 실천하고 마지막에 깨닫는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위에 얼떨떨해하는 제자들에게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반복, 이것이 바로 현대의 가장 중요한 교육 방법입니다. 아이들을 앞에 놓고 이것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고 물어봅니다. 소위 세뇌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 지속, 속도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텔레비전 광고를 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23번 광고. 제가 이 23번의 광고에 속아서 영어 회화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루에 4-4시간씩 20일 동안 소리내서 앞에서 영어 강사가 읽어주고 따라하고 하는데 계속 목에 피가 나도록 4-4시간 같은 문장을 반복하고 하니까 진짜 책 한 권이 20일 만에 외워지더라고요. 50명이 공부했는데 시험 쳐서 합격하면 90점 이상 받으면 회비 30만 원 돌려준다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쳤어요. 공부는 50명인데 시험 친 사람은 3사람. 그 3사람 중에 외고 다니는 아이는 떨어지고 창원에 저 치과에 박 원장하고 저하고 둘이가 90점 이상 받아서 30만 원 돌려받았지 않겠습니까? 이때는 제가 나이 들어도 박수를 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영어 공부에 그 하나의 비법을 그때서야 안 겁니다. 그때 물어보니까 그게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아이들, 우리 집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부에 관심 있는 부모들까지 다 데리고 이야기해가지고 7, 8명을 모았을 겁니다. 목사님이 큰 걸 배우는데 너희들 내 시킨 대로 한번 해봐라. 강사한테 배웠던 대로. 이렇게 하고 저는 하루에 10분밖에 안 만났어요. 10분씩만 딱 만나가지고 이거 다 외우면, 소리 내가 읽으면서 다 외우면 핸드폰 사줄게. 그때는 핸드폰 중학교, 우리 둘째 아이 같은 게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이니까 어리니까 핸드폰 사준다 했더니 아이고 나는 한 달 내도록 고생해갖고 책 한 권을 외웠는데 아이는 일주일 만에 다 외우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로 자기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서
내 영어 공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서울대 가고 연대 가고 또 뭐 중앙대 가고 뭐 어디 좋은 대학에 다 들어가고 다 훌륭한 아이들로 자라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그 다음 아이들에도 또 똑같이 저는 하루에 10분씩밖에 안 받았어요. 그때부터 한 6일째 하고 나니까 듣는 것도 되기 시작하고 애들이 리스닝도 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반복이었습니다. 반복. 26번 광고를 보고 처음에는 내가 얼마나 공부를 했는데 안 되던데 니하고 26번 공부하면 뭐 해외여행이 자유롭고 한 달 공부하면 해외여행이 자유롭고 2달 공부하면 뭐 비즈니스가 자유롭고 3달 공부하면 유학 영어가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해보니까 제가 2달 같이 해봤는데 되는 거예요. 반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반복해야 돼요. 진리는 자꾸 반복해야 돼요. 예수 믿어라. 그러면 천국 간다. 예수 믿어라. 그러면 잘 된다. 예수 믿어라. 너는 왕이다. 왕노릇 할 수 있다. 왜 아멘이 없어요? 제가 거짓말 치고 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 믿고 성질도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 이날 이때까지 교회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하나 보상을 해주기 시작하더라. 선교대회도 마치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선물을 목사님, 장로님들이 들고 와서 제 손에 들려주더라. 이런 일은 없었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왕노릇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센트 루이스의 어느 변호사가 자기 집을 벗어나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어느 교회를 갈까 하고 차를 몰고 가다 보니까 교통순경이 있더랍니다. 차를 세워놓고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려는데 교회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저기 몇 킬로 지점에 가서 오른쪽에 보이는 그 교회가 좋습니다. 가라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 교회님입니까? 아닙니다. 갔대요. 일 마치고 나와서 뭐 별 특별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교통순경이 소개했을까? 더구나 가는 길에 보니까 교회가 3개, 4개 있던데 왜 그 교회를 이야기했을까 싶어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웃에 내가 물어봤어서 경찰관 아저씨 왜 그 교회를 소개했습니까? 제가 잘 모르는데 지금까지 교통경찰로 이렇게 일하면서 보니까 주일 예배 마치고 나오는 성도들의 표정이 그 교회 성도들이 가장 밝고 가장 즐거워 보이고 행복했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나는 나가면서 따라합니다. 킹 오브 킹스, 왕들 중에 왕, 나는 통치자 이렇게 써가지고 좀 바꾸세요. 뭐 쓸데없이 김수현이 사진 같은 거 올려놓고 좋다 하길래 해를 품은 날 할 때 내가 어느 집사님한테 전화했잖아요. 아니 담임 목사 사진도 아니고 남편 사진도 아니고 아들 사진도 아니고 딸 사진도 아니고 김수현이 사진을 왜 거다 올리나는데 이랬더니 1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하고 내렸어요. 요새 김수현이 어찌 돼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누굽니까? 나는 왕 중의 왕이다. 킹 오브 킹스.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려다. 왕의 역할을 하려다. 어떤 한 분야에서도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면서 오늘 주일을 마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주 안에 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땅에서 왕노릇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자신감 가운데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늘 묵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내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과 함께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지켜보시면서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는 경험했고 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 상한 성도들의 마음에 보혈을 흘려주셔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이 고난의 터널을 잘 지나서 하나님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받아 내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사도 바울의 명령과 근고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1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